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서 기독교에서 또 저희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의미를 또 마음에 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경배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기쁘게 영접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이게 히브리어 말로서 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pray, save us. We pray, please save us.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호산나. 그래서 여기서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바로 이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실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외쳤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이 낫이 서른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오래 전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늘 고대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사실 자기네 그 나라로서 독립해서 막강한 그러한 나라로서 힘 있는 나라로서 서 있었을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매번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지금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그 시대에도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 있었던 그러한 나라로서 자유가 없었던 자유를 고대했었던 그리워했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그들이 왜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상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약에서 벌써 제시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결국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서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닙니다. 예수님 하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 그 이전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풀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어떤 경우에는
이 날씨마저도 잠잠하게 말을 듣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 그 능력, 결국 예전에 구약 시절에 엘리야가 천사들을 동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께서는 이 천사, 만군의 천사,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으로 두는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셨던 것을 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적을 상대하는 강권주의의 왕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스가랴 그 선지자는 예수께서 그래서 나타나시기 바로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예언을 하나님의 또 보여주심에 따라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바로 그날 그때 딱 알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타나셔서 당나귀, 그 어린 당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도자의 그 권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는 공의로우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servant king이라는 영어의 그 단어를 사용을 늘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섬기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나귀도 그냥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그러니까 더욱더 낮추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미천하게 보이는 그러한 왕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은 영원한 차원의, 영원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려는 구원은 영원한 그러한 차원의 구원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성경에 비추지 않고 맞추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그냥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차원의 구원들인데,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을까? 한 그러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원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차원의, 낮은 수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 그 어떤 구원의 성질보다도 품질보다도 더 고귀한,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맞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이시다, 왕의 자손이시기에 왕이시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었는데, 근데 이 왕은 예수께서는 자신은 이 세상에 평범한 그러한 왕들로 그렇게 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줘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그러한 구원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면,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정말 만군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군사와 그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 전 세계에서 제일 1위 되는 강국으로 그렇게 세워 주셨다면은, 그렇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그들이 정말 만족했을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유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씨름하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 그렇죠? 고난,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만일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면은, 그들에게 정말 참된 그렇다면은 그 기쁨과 그 해피니스가 정말 행복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해줘요.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죠.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지금 당장 삶에 우리의 처소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더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닌 것을 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왕년에 가난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그때 겪었던 고난과 고통,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잘 살게 돼서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큰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차 몰면서 문제가 없어지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 안에서 적게 갖고 있건 많이 갖고 있건 상황이 좋건 아니건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분간에 어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이 결국은 죄로부터, 우리는 사실 죄의 노예들이거든요.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추함과 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종려 주일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 게, 그리고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서 예언을 해 주신 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이 세상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마음을 두라고, 그러한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신 것이다. 빼앗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왕이신데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그 공의로움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면에서 공평하시고, 모든 면에서 올바르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이것도 붙잡고 오늘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려는 구원은 영원한 차원의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왕으로서 그 공의롭게 이 세상에 오셨고, 공의롭게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공의롭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마음 놓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사기도 당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풀 수 없습니다. 뉴스를 틀면 요즘은 뉴스를 들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한국 뉴스도 그렇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 요즘 시대에 그렇다면 어떤 그 왕의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진실한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다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래도 양반이에요, 옛날에 비교하면은. 근데 인간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아주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 공정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로운 왕,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좋은 왕들이 있었다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부분적이었을 뿐, 그건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신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서 남겨질 때가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이 세상의 사람들 일지라도 결국 완전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서 지배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해왔었다는 것,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마음을 그래도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지배자는,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결국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있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대신,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왕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루어 주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 왕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그 왕국은 진실로 또 엮어졌으며, 그 왕국은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러한 이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께서 신학교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클라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은 새롭고 더 큰 출애굽으로 그의 왕국을 세울 평화로운 왕의 오심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지만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그의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립니다. 당나귀를 탄 겸손한 왕이 아니라 말을 탄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종료, 그러니까 그 주일날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완전한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리고 또 특별히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래서 사실 전쟁을 치르러 오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 승리의 왕으로서, 고대 시대 때는 어떤 그 왕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다시 돌아올 때 백마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게 상징이었었다고 그래요. 승리의 상징. 그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때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의 왕국을 완전히 온전히 영원히 이 세상에 세워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대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그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듯이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묵도하시면서 오늘 성찬식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또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는 힘을 주며 고난 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며 신자들의 의무 수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어 넣어주며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결심을 강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고 저희 교단 헌법 58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은 성경이 뜻하는 대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귀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시는 우리 교회